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죠. 교회 일정이 있어서 못 올렸어요. 제 영상을 또 이 영상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지난주에 영상의 조회수가 3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조금 아픈데,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들 꼭 이번 주에는 영상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국내 확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만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날까지 여러분 건강히 잘 있고, 하지만 코로나로부터 방심하지는 말고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은 네, 여러분 거 찾으세요. 성경책. 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로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헌혈 해본 적 있나요? 헌혈.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군대 갔을 때,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20대 초반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해본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했을까요? 별로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헌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혈은 정말로 필요한 곳이 바로 병원이죠. 병원에서 특별히 수술할 때 정말 우리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많은 피를 그 환자가 쏟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의 피를 수혈함을 통하여서 생명이 끊기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는 헌혈을 합니다. 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오늘 특별히 이 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헌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가 뭘까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죄를 용서받는다.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일곱째 날 열흘날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월 달이 아니라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를 말해요. 1월 달을 의미해요. 새해 첫날 너희가 10일날이 됐을 때 너희가 다 같이 속죄일을 지켜라. 다 같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날을 가지라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전 국민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회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속죄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고 있었던 많은 동물들, 특별히 양, 흠없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잡는 날인데요. 어떻게 잡냐면 잡기 전에 먼저 그 양에 안수합니다.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어떤 안수를 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용서받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아요. 이 양을 각을 떠서 우리가 보통 소를 잡는다, 뭐 닭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 양을 잡는데 여러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칼로 그 양의 뭐 목을 딴다든가 소의 목을 딴다든가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쏟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대로 그 살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 함께 그 향기로운 그러한 어떤 예물로서 향기로운 어떻게 보면 그 태운 것을 제사의 하나의 일종의 그러한 과정인데요. 그걸 다 태우고 그리고 그 피는 그러한 제사의 도구에 그런 바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었던 죄를 그 양이 그 짐승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 가운데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의 형식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하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속죄일에 이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노동하던 많은 노동의 일들, 가사의 일들을 멈추고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자신이 금식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수련회 때에 선생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금식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에서 보니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라고 통해서 그렇게 금식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혈기가 왕성할 때에 음란 사이트를 보고서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여러분 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동물만 잡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그런 회개하는 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속죄일 회개를 하려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정말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왜 죄예요? 내가 무슨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사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 금식하는 것.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은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잠깐 보면은 바로 하나의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을 흘리셨죠? 네, 양 옆에 못이 박히면서 또 옆구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다 쏟으셨죠. 여러분, 피가 다 쏟아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못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흔히 말해서 뭐 피가 다 쏟아지게 되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죽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이유는 당시에는 정치범이나 다시 말해서 로마에 정치적으로 대항하거나 혹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중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에 처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이나 살인도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잡아서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피를 흘렸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뭐 엠번방 사건도 있었고, 또 정말로 안 좋은 이야기지만 어떠한 그 가족 중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고 무기징역 혹은 15년 20년 그렇게 형을 살다가 나오던가, 아니면 가벼운 경제 같은 경우는 짧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불함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됨을 바로 동물이 대신,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동물이 죽었다면, 그 피를 흘려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되어서 그 피로 인하여서 속죄, 바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19일이 원래 부활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달 부활절을 연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2주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 3일 전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라는 오늘 단어를, 이 속죄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짐승을 잡아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게 정말로 죄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주 후에 맞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특별히 더욱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미루었지만 더 깊이 새기고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 생각엔 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5월 17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또 이게 뭐가 죄예요? 이게 왜 죄가 됩니다라고?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우리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알게 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 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혹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빨리 공지를 할게요. 우리 꼭 만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